오늘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우리 네 번째 날 오늘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3일 동안 우리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믿음, 이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아마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이제 뭐 믿음과 십자가가 많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은 뭐 이렇게 하여튼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말,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만 소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도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읽질 못하고 이렇게 한쪽만으로 읽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떤 책이나 글이나 또는 문학이나 어떤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읽을 때 이 한쪽만 보고 읽거나 볼 수는 없는 거죠. 등장인물들이 많고 또 이야기의 전개가 많잖아요. 나는 박보검만 좋아서 박보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도 보시고, 하여튼 이 등장인물의 여러 이 이야기들을 골고루 보셔야 결국은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걸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성경을, 또 책을, 또 드라마를 이렇게 균형 있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의 소망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십자가는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은데 참았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참는 것이고, 고통스러우니까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왜 참았느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첫날도 이 본문을 함께 잠깐 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참으시고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셨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상태는 십자가인데 그 앞에는 뭔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치 뭐 비유가 적절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산모가 이 해산의 이 고통을 지금 막 이를 악물고 참는 이유는 이제 곧 만나게 될 아들, 딸의 얼굴을 보는 기쁨, 생명을 만나고 얻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성분들 아이 낳을 때는 내가 다시는 안 낳겠다 그러는데, 또 키우다 보면 애가 막 빵긋빵긋 웃고, 그러면 또 하나 낳고 싶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잊어버려지는 그 고통이, 그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기쁨이 더 커서 이 지금의 이 산고가 뭐 다 잊어버려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수치스럽고 다 발가벗겨지고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멸시받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이걸 지금 참아내시는 이유는 이제 만나게 될 기쁨이 그 앞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곧 만나게 될 기쁨을 소망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참으면 만나게 될 그 소망 때문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십자가 이후의 소망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만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여러분, 이 부활장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자기가 뭐 하려고 맹수와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기쁨,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재밌어서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말고 다 재미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뭔가 그 다음 얻게 될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 성취감을 작게 경험한 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시험을 조금 준비를 그래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참고 놀고 싶은 거 참고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이 작은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현재의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이 조그마한 이 기쁨을 조금씩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슬픔을 이길 기쁨을 경험시켜 주시고, 지금의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 웃을 수 있는, 뭐 크게 웃지는 않아도 작게라도 웃을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지금 조금씩 겪게 되는 이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소망 때문에 견디셨는데, 그럼 이 십자가는 누가 지게 하셨는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누가 원하셨는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헌신도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도 있는 것이죠. 아들아, 네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네가 이 고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뭐 육체적으로 뭐 못 박혀서 아픈 것도 있고, 뭐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은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어떤 이 관계적인 그 고난이 훨씬 더 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멸시, 버림받음, 또 멸시, 귀히 여기지 아니함. 이게 멸시와 버림받음, 귀히 여기지 않음,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뭐예요? 관계적인 단절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이상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든지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았다든지,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차마 자신의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그 순간만큼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만큼은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예수님의 힘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서 늘 왔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다음 예수님은 한 번도 분리되어 있어 보신 적이 없는데 오직 십자가에서만 그 분리를 경험하신 것이죠.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런 이 분리와 이 불안을 경험하셨냐면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분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분명하게 자신의 이 죄나 자신의 이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허물 때문에 대신해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이면 단골로 우리가 찾아보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뭘로 끝나는 말씀이냐면 우리 이사야 5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순환, 이 멸시와 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버림받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12절에 가면 그 메시아가 받게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받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고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죠? 몫을 받게 한다,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그렇죠. 이 이사야 53장 12절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할 때 물론 돈으로도 용병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 그런데 대부분 그 돈들은 적고 승리 수당이 훨씬 많습니다. 이겼을 때 수당, 지면 끝나는 거지만, 또 정말 최악의 경우는 자기 목숨을 잃는 거지만,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공에 따라서 이 탈취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내가 몇 명 죽였는지 알 수 있도록 귀를 자르는 것입니다. 머리는 너무 크고 간단하게 귀를 잘라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몇 명 죽였다. 그래서 전쟁 나면 죽은 사람 귀 자르느라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다 수당이거든요. 이게 탈취물을 나눈다, 몫을 나눈다,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기쁨의 보상이죠. 근데 지금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뭐로 표현한 것입니까? 그렇죠, 전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메시아는 누구와 전쟁을 치르신 것이냐면 악의 세력과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지금 무장하고 들어가셔서 지금 사탄의 귀를 잘라내고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신 그 메시아에게 몫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탈취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기도 하죠. 성경의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 이게 그래서 뭐 에베소서 여러분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런 전쟁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서에도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아직 싸우지 않았다, 뭐 등등 이 전쟁과 전투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그저 고난받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납니까? 이야기가? 그렇죠,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려는 구절이 아니라,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몫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리품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기꾼인 거죠. 남들 피 흘릴 때 뒤에서 이러고 있다가 막 누구 쓰러뜨리면 막 갈려서 귀 몰래 잘라오고, 뭐 그럴 수도 없지만 마치 이 동물계의 하이에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다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그냥 얻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다음에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기쁨을 주시지만, 그 기쁨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단순한 고백 하나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냥 고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도 얻고 소망도 얻고 사랑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짝을 이루어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24장과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 이건 계속해서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을 싹 치우고 싶지요. 수고와 또 헌신과 인내와 견디고 참아내고, 여러분 그거 없으면 뭐 신앙생활 할 만하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막 하나님이 뭐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할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애들 보니까 다 잘 살아. 예수 믿는 애들 보니까 뭐 다 자식들 뭐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복음화율은 아마 100%뭐 200%뭐 금방 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애들 보니까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맨날 막 질질 짜고 막 고생하고. 쟤들은 왜 쉬는 날도 가서 저 교회에서 왜 지하 식당에서 밥하고 앉아 있냐? 참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쟤들은 뭐 하려고 저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 애들 가르친다고 저렇게 애쓰고 있냐?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이 같이 보이는 사람과 이 영광만 보이는 사람, 요 차이인 것이죠. 영광만 보이는 사람은 이 조금 힘들면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도 되고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상한 명령들이 많이 나와요. 역설적인 명령.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야? 라고 하는 명령.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하라, 뭐 예전에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뭐 이런 말은 제가 들어봤어도 고난을 즐거워해라. 그럼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고, 이는이라는 게 이제 왜냐하면이잖아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즉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께서 이 탈취물을 나누시는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 즐거움, 영광, 요 세 단어가 같이 묶여서 표현되고 있고 명령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광신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야, 사도 바울은 좀 약간 좀 지나쳐, 좀 정상적인 그 범주에서 좀 넘어가 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고 글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어 인간이?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인지 지나친지 모자란지 아마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기준에 어떠십니까? 좀 지나치신가요? 좀 광신자 같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이유가 있어요. 그저 신앙심이 남달라서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꿰차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아주 이 냉정하고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뭐 이렇게 나사가 하나 툭 풀려서 확 돌아가서 이 광신자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뭔가 이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는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성경을 철저하게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그만큼 구약 성경을 정통했다는 뜻이잖아요. 전부 다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냉철한 이성으로 말씀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인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소망 중에 하나가 늘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자신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자처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신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기에 그 말씀을 따라간 예수를 나는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시면 되냐면 나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에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이 좋고 내가 사도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따라가야 될 그 모습은 여러분, 일반인들이 따라가고 싶지 않은, 본받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니까 막 잘 되는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따라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 보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일단 몸에 병이 많아. 뭐 안질도 있었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사도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여러분, 체면이 말이 아니죠. 본인은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수건도 덮으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정작 뭐예요? 자기를 구원 못해요. 딱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너를 구원하라. 네가 뭐 다른 사람 다 살려내고 뭐 눈뜬 사람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더니 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뭐 하냐? 너 하나 못 살려내고 너 하나 구원 못하고. 지금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사도인데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찐따 같은 모습이에요. 비리비리하고 왜소하고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볼품없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나의 이 고난의 삶을 따라와야 된다. 좋은 의미지만 사실 따라가고 싶지는 인간적으로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리고 참고 주님을 계속해서 내가 섬겼다. 고린도서 4장에도 모욕을 당하니까 내가 축복을 해줬다. 박해를 받은 즉 내가 참아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이 모습.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죠. 우리 따님들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혹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왜냐하면 엄마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너무너무 과거에 너무 힘드셨고 이 남존여비에 이 찌들려서 참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평생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만 해도 나는 엄마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참 아빠를 부끄럽게 하는 말인데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놀고 먹는 것 같고 엄마는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뭐 자기들 챙겨주고 일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두들겨 맞았는데도 축복해주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데도 기도해주고 있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우리도 서로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서로 막 감정이 올라올 때는 축복이고 기도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저주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여러분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두들겨 맞고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감옥 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길을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왜라고 100번 1000번을 물어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실 거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거 좀 옮겨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꿈쩍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병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모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한번 뒤통수 한번 맞아보시길 바라고요. 뭐 이런 말 하면은 사실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아까 우리 그 찬송, 우리 제일 먼저 부른 찬송가 487장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라 어제 급하게 우리 김성록 목사님께 좀 불러달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오늘 불러주셨어요. 우리 487장 4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딱 나오네요.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고생과 기쁨, 십자가와 영광, 죽음과 영생. 이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합이셨고, 이게 메시아가 먼저 걸어가신 길이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너희도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받은 명령이죠. 이걸 하나님의 역설 또는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이 메시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이 시적으로도 완벽하고 유명한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문학 소년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뭐 우리가 읽기는 뭐 이런 건 나도 말하겠다 싶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말을 한번 직접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써지지 않는 글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들겨 맞는 사람 같지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부욕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같은 모습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다, 뭐 이런 뜻도 될 것 같고, 이 역설의 진리,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지금 이 모습은 고난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삶으로 담아내는 이 십자가, 이 소망, 그 소망은 이 어렵고 힘든 거 그냥 뛰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또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도가 진리인 줄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렇게 십자가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